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진리를 알고 더욱 알고 제자가 저들에게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홍의 입술을 지름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신령한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예수와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은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아바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여호와라 표하는 천사를 보내셨고 또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으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단에서나 혹은 글로나 성경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고 역사가 오고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전도도 합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아들 안에도 계시고 성령 안에도 계시고 또 사도들에게도 계시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는 말씀을 떠나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더욱 신뢰하면서 세상 철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은 참 하나님이시고 아바의 형상이시고 의지십니다. 왜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신념으로 그 무서운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여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라면 벌써 제사함을 받았으며 신령하고 거룩하며 능력이 있으며 소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오실 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공중에 들어오시면 땅에 있던 성도가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낙원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함께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영광의 약속을 믿고 받은 자들을 지키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오직 생명의 진리만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해방치도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소멸했으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성령을 소멸하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의 성도가 되도록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곧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가 하라 하시면 하고 말라 하시면 말고 오직 말씀의 뜻대로 삽시다. 말씀과 성령과 보혈은 하나이며 이 셋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종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신령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그에게 나아갑시다. 첫째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우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그 종교에서 그 부처나 이런 우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앞에서 이제 자기 몸을 굽히면서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처의 그 원시조가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과거에 있던 일을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신앙을 생각하며 믿는 것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고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까물까물하죠.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자기와 그 예수 사이는 벌써 2000년이라는 간격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 2000년 전 예수를 생각하면서 흠모하면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과 직접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그런 이 공간을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을 완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 가르치시고 하셔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추억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듣고 경건해지죠.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주님 사이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들의 스승, 그들의 철학을 흠모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들어서 오히려 성령은 내 마음보다 더 가까이 나와 같이 계시다. 내 마음보다 내 영혼에게 깊이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과 나가 전혀 간격이 없는 겁니다. 0.00001%의 간격도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듣고 있고 모시고 있고 그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 이전 만유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지금요 신학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함께 있는 그분이 어떻게 누구냐? 그걸 지금 그걸 아주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신 이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도마가 예수에게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여쭸더니 네가 아버지를 보고서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셨어요. 거기서 이 헬라어로 뭐라 그래?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여러분 프로스 마이너스 그러죠. 이게 합했다 하나다. 두 개가 하나가 되면 하나죠. 합하면 하나죠. 이같이 하나라는 뜻인데 누구와 함께 계시더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싶겠죠. 그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은 아들만이 그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들은 자가 없어요. 곧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친히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할 말과 행할 일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간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이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사시는 이시다. 그건 그 하나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이시다. 그래서 아바라는 것은 영이시다, 영생이시다, 하늘이시다. 이게. 예? 그래서 하늘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는데 하늘이란 말이요. 이 하늘엔 천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안개가 꽉 찬 것 마냥 안개 같은 그 영들로 쫙 차 있다요. 사람의 세포가 2조 어깨라고 그러잖아요. 2조 어깨. 2조 어깨가 이렇게 하나의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신경이 있고 어디를 찔러도 피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늘엔 여기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여기 수많은 천사들도 이렇게 막 꽉 찼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하늘, 이 다른 천사들, 이 하늘의 안개처럼 충만한 그 중에 이렇게 한 분이 좀 특별하게 계신 것인가? 이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원문에는 어떻게 된 거니?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실존을 생각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마귀가 천사들은 다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이 천사들 마냥 이 많은 천사 중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내 앞에 나타났냐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중에 많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깜짝 놀랐죠. 놀래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영들 속에 끼어 있어서 마치 군중 속에 끼어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이런 하늘의 안개처럼 꽉 차 있는 이 천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이게 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의 본체. 예수는 뭐라 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지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인 하늘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안에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많은 왜 전부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영들도 그 여러 천사를 갖다가 엘이라고 그러죠. 엘로힘 영이란데 전부 영이란 뜻인데 그런 영 중에 하나를 특별한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무한대한 그 영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만유라고 그러죠. 만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만물이고 이런 만유라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그런 만유시다. 그 골로새 3장 11절에 예수는 만유시다.
그 예수는 하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예?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라 하고 30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만유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무한한 천사들, 무한수, 무한대수죠. 거기에 그들을 갖다가 천사들을 갖다가 각각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세포가 2조 어깨가 넘는다는데 그 안에 구조가 다르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잘 이제 질서 있게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홀번이란 말이에요. 홀번이라는 것이 강낭콩만큼밖에 없어요. 사람 몸에 전부 해봐야 강낭콩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근육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말하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여러 기관이 수없이 이것이 다 조화가 돼서 조립된 것이 하나의 신체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그런 세포의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를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다른 자들 같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천사들도 엘로힘이요, 귀신도 엘로힘이고 사람의 영혼도 엘로힘이고 마귀도 엘로힘이에요. 다 영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바라예요. 아바라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바는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는 영원전부터 생존하시는 영생이시다. 그는 하늘이시다. 그건 만유시다 이게. 만유시다. 하늘이다. 만유시다. 그래서 이런 다른 천사들 속에 있는 그 영들 속에 하나인 영이 아니고 거룩히 여기심마다 그 이름은 전혀 다르다.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댈 때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요? 김자, 이자, 박자 이렇게 그 이름을 한다. 왜?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 만유를 말하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영은 또 이 수많은 영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영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사람의 영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달라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요. 오직 영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바를 아는 자, 본자가 누구냐?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본자는 말씀밖에, 본자는 말씀뿐이라. 말씀만이 아버지를 보았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봤다 하면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진리라 이 말이죠. 영생이시다. 우리가 끝없이 지금 계속 배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이상을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곧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아바를 받고 아바를 알고, 예수만이 아바를 받고 또 아바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바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고 내 말을 들었으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바를 아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그 예수만이 아버지란다. 그래서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무도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도 갈 수 없고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되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영광을 드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예수를 아는 단계가 예를 들면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 거기서 나사렛 사람, 목수, 다윗의 자손. 내가 이렇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를 그 이상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식한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식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랍니다. 선지자랍니다. 침례 요한이랍니다. 그 이상을 생각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받아? 바요노스바는 이는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그 믿음이 그 반석이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트라라고 하는 반석 위에 베드로스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본체에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누구라고 알아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께서 잡혀서 가셔서 가야바 집들의 무릎 꿇겨 책비를 당하실 때 그 비자가 나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할 때 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앞에 말했던 자가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부인한다.
이와 같이 순간에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지만은 아직 믿음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고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난 모른다고 부인했으면 예수 상관없는 게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모른다고 했더라면 심판받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이지만은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가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는 전부가 다 비유로만 말씀하다. 율법도 비유예요. 율법도 비유란 말이에요. 율법은 모두가 다 율례로서 도덕과 사람의 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라면은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하나의 비유예요. 그 죄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소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 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지옥 갈 길이 사라져버리게 만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의 비유니까 예수께서 3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막 하죠. 전부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일,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냥 책에 있으니까 믿는 것이고 역사에 기록됐으니까 믿는 것이지 그게 자기 믿음의 고백이 못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얘기해서.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비유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말하는 것은 이걸 들어도 비유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는 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은 진리로 구원하는 것이지 비유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비유는 많이 깨닫고 그래도 거기에 끄덕거리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을지라도 초대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린 강도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런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 예수도 금방 숨 떨어져 죽는데, 그 숨 끊어져 죽는 그에게,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하소. 100% 자기 공로, 자기 의는 하나도 없다. 윤리와 도덕은 하나도 없다. 의는 없다. 그리고 오직 자기도 지금 형벌 받아 지금 죽는데, 숨 끊어지는 그분에게 당신이 나라에 가시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당신의 나라, 그가 예수께서 숨이 죽어도 그의 나라에 가고 있구나. 그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확실하게 당신의 나라에 가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같이 낙원 있으리라 하고 초청해 주신다. 유일한 그것뿐이야. 그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간의 어떤 의나,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말한 것처럼 비유를 네가 들어도 비유로서는 깨닫는 무엇인가 깨달을 것 같아도 비유로서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진리를 알게. 예수가 그 진리 아닙니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벌써 거기서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바로 진리를 알므로써 너희가 자유자,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심판으로부터 자유,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지? 그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불신. 믿지 않는 게 죄라예요. 여기는 도덕죄라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나쁜 짓 하고 하는 이런 율례로 했지만 이것은 육체의 법뿐이라 이게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짊어지고 죽으셨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유로서 우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왔지만 그들은 비유를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이지 진리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 예.
그래서 진리는 성령이었는데 죄가 뭐냐? 불신이 죄라요. 불신이 죄라요. 심판이 뭐냐?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 그럼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하늘에서 이미 정죄되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의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뭐냐? 안 믿는 게 죄인데, 그러면 죄가 아니니까, 안 믿는 건 죄인데, 의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눈으로는 아무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보고는 믿는 거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그가 자의로 더 보태서 말한 것도 아니고 꾸며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직접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처럼 바로 함께 있어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본 아바를 본 그대로 우리에게 증가한다 이 말이죠.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세상의 진리가 이치가 합당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왜?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만 아시는 지식. 이거는 예수의 믿음이란 말이야. 말씀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 이상 또 있거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자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다.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행하라 왔노라. 내 뜻을 행하라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40절까지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만이 알고 있는 지식, 예수만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진리예요. 그
그래서 네가 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알고 있는 지식, 예수만이 유일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유일하다. 예수만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당신이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네? 믿으라. 그 믿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야. 비슷해. 그런데 비슷한 믿음이라는 게 대략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이 산을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가 아주 적죠. 씨 중에서 제일 적죠. 하지만 겨자씨 하나, 그 작은 아주 조그만 씨 속에 겨자나무에 세개가 들어있다.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또 열매를 수억 개를 또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씨 하나 속에 그 세개가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겨자 씨 하나는 그의 세계, 그의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곧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구탱이 믿습니다 하고 그늘에 귀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의 지식.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의 세계라. 만유시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요 아들은 만유시요 뭐 어떻게 만유 안에 계셔 이거지.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저 뭐 설교 조금 듣고서 깨달은 것으로 진리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예수는 하나의 말하면 아주 작은 분이지만은 씨와 같은 그의 세계가 있다. 만유는 예수의 세계예요. 그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물질 같은 모양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눈을 감도 하나님도 자꾸 눈을 감고 생각하려고 한다 이제. 영이세요. 영은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고 눈 떠도 안 보이고 아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들만이 보았다. 그럼 그가 보이지 않으면 어찌 그를 하나님이라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실존이시다.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실존이시다. 그걸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다. 아바라고 하는데, 아바라고 해서, 오히려 중국어는요, 예, 아주 이야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아바입니다. 이건 언덕합니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비란 말이다. 아버지. 아주 그 원문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아파. 그러니까 이 만유의 이렇게 언덕이라 이죠. 조금 언덕. 높은 데 계시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유와 하나이시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네. 그래서 죄도 지금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처음 침례받았을 때, 회개했죠. 회개해서, 내가 무슨 죄 졌습니다. 몇 살 때 무슨 죄 졌습니다. 이런 걸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나무 이파리가, 이 솔나무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솔나무 이파리 하나 어떻게 다 따요? 소나무 밑동아리 잘라버리면 소나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침례 때는 과거를 갖다 내가 이렇게 해서 며칠 날 언제나 어머니한테 내가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누구한테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건너는 거예요. 침례를 때는 과거를 갖다가 완전히 과거를 뒤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 하니 내가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배설물같이 여긴다. 여러분이 변을 했을 때 그 배설물을 들여다봅니까? 그 뱃속에 들어갔던 모든 것이 다 싹해서 다 나가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배설물같이 다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던 것에 몸에 기름 것도 먹고 이 단백질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양분이 있는 것들을 먹었는데 그래도 배설에서 쑥 나간다면은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끌어들이지 않는다 이게. 그게 회개예요. 예? 내가 뭐했나이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옛날 같은 뒤로 둬요. 옛 일을 뒤에 두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 물을 건너서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그랬지.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나 예수 안에 난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났다. 위에서 혹은 영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 혹은 위에서 났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났다 이거지. 그걸 거듭났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침례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어요. 불법이 있다 이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자랑이나 이런 이런 따위로서 끝없이 우리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나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도 생각이 별별 생각이 다 나거든요. 왜? 내가 비록 여기 있어도 내 육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 있는 육체와 정욕을 장사 지냈어도 세상에 아직 내가 몸에 세상에 내 영이 세상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이 여전히 나는 겁니다. 이제 이건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육체가. 내 육체가 있는 한은 끝없이 내게 그런 악이 계속 나를 시험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절반이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우리 영혼을 몸을 담그고 있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고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러나 내 신분, 내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에서 났다. 영으로 났다.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게 하늘에서 났다 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우리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막 그래서 마귀는 그 고백을 힘 빼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다 하거든. 그러나 우리 끝까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첫 번, 침례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낸다 이게죠. 옛사람을.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물 위로 오를 때 예수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말한 것처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어린 양이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 어린아이들 보고요. 이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요. 아니요. 어린애 보고 이게 네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걔가 그 순종하는가. 막 떼가지 쓰고 뭐 아무리 좋은 것 준다도 집어치워. 우리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 따라가려고 그러지. 뭐 좋은 것 준다. 아버지 아니라고 할 아이는 하나도 없다.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 침례로부터, 침례가 뭐냐? 우리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을 봤어. 복음은 언약인데, 예, 언약이야. 언약은 뭐냐? 결혼 언약과 같은 거예요. 결혼 언약과 같다 이 말이요. 예? 내가 너에게 결혼다. 자,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 이 창녀 같은 여자에게 장가든다 이게. 의와 은혜와 공본된 은혜와 궁율과 선함으로 네게 장가든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이란 것은 언약 같은 언약. 예? 그 새 언약이죠. 복음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요. 아, 언약을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할 때, 아, 하겠다. 그 이게 이 언약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니? 정원이라는 것이 있어. 정원. 정원이라는 것이. 정원. 이 정원과 그 약혼과는 다르다 이게. 이 언약은, 결혼 언약은 약혼인데요. 정원은 잘 들으세요. 유대법에 옛날 율법부터 해서 처녀가 여자아이가 13세 때부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경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 13세에 이때는 결혼할 수 있다. 정혼할 수 있다. 그 이때 정혼하면 신랑이 이때 장가 오는 거예요. 장가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동침하진 않습니다. 이게 자랄 때까지 한 3년 이상 여기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한국에도 장가 간다 그러죠. 장가 간다. 예. 장가 간다. 예. 장가라고 그러는데 이걸 장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처가란 말이 처가. 처아버지를 장인, 처어머니를 장모, 처갓집을, 장가랑도 처갓집을 말한다. 처가. 그래서 높임을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높임을 말한다. 내가 우리 집을 떠났어도 나보다 더 높은 이에게 속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장가예요. 그래서 장가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이제 그 23절부터 천천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예, 쭉 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할 때 요셉을 이상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아버지는 원래가 야곱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했죠. 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그 절에 보면 5절에 15절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지. 그의 요셉의 친아버지는 야곱이란 말이야. 근데 그가 이제 처가에 이렇게 장가로 옴으로써 이 장가야. 아까 장가란 말은 위에, 우위에란 뜻이에요. 우위에. 장이랑 해서 우위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독립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처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떠나서 자기 삼촌네로 가듯이 이렇게 장가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고려 때부터 장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한 3년 이상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해주면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비로소 그 처가에서 이제 분가가 돼가지고 따가 독립되는 겁니다. 장가 갈 때는 자기 집에서 완전히 끊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가를 먼저 가서 이제 여자를 몇 년 후에 데리고 오죠. 여자 이제 시집으로 오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새 집으로 온다 이 말이야. 시집으로 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풍습이 이제 자꾸 시대가 달라지니까 지금은 이제 하루만 갔다 와요, 되게. 전에는 하루, 이틀, 3일 갔는데 요새는 하루만. 그 결혼식장에서 장가들만 남자가 자기 집에서 떠나서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처가로 와서 처를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이 이제 한 세계를 이루어요. 그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세계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이 유대의 그 법칙은 여자가 13살, 그 초령이 있으면 그때부터 정혼할 수 있다, 이게. 정혼은 아직 결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과 똑같아요. 같이 동거할 수 있어요. 한 집에서 서고 자기 아내로 거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혼 기간은 이게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자랄 때까지 대개 한 17살쯤, 17세쯤 되면은 그때 이제는 동침하죠. 그러니까 이 장가를 요셉이 장가를 온 겁니다. 와서 몇 살 때 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 법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면 이거 약혼할 수 있는 거라고, 완전히 약혼되는 거라고. 약혼한 자가 와서 이제 정혼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15살에 올 수도 있고 더 늦게도 올 수 있지만 이때 와서 몇 년간 같이 살았다예요. 요셉이 같이 살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슬그머니 이제 제가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 천사가 와서 두려워 말라. 네 아내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함으로써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 보고 있다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 동침치 아니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장 끝절에 보면. 그러니까 한 18살쯤에서 마리아가 모친이 한 18살쯤에서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 유대 법칙을 따른다면, 예? 그렇게 됐다. 자, 이게 정원이요. 예?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이 예수와 정원한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한 약혼인데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의를 가지고 은총을 가지고 결혼하겠다. 궁유를 가지고 네 허물을 보지 않고 너에게 장가들겠다 해서 그 약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것이 곧 받아들인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이때는 이건 하나의 정원과 같다. 정원. 정하다. 이때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디 가져가래? 완전 하나님과 예수와 완전 혼인, 완전한 한 몸이 될 때까지 여기서 정원한 다음부터 무엇이 필요해? 정절이 필요하다. 정절. 예, 정절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 육체가 아직 육체와 함께 있으므로 육체의 정욕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사람을 괴롭히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신랑이 장가 와서 처가 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 처가 아직 시집 안 갔어요. 남편만 맞아진 거지. 그리고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있지만은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하나 변화가 되지 않죠. 그 여전히 같이 한 집 한 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움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 친정 가정 그 친정의 감정과 같이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가 가봤다고 시집을 가면은 이젠 완전히 쥐가 외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친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한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믿었을 땐 언약을 받아진 거죠.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음으로써 정원했다. 정원했을 때는 아직 처갓집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처가 식구들과 처갓집 감정하고 같이 어울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계속 육체의 욕망에 계속 시달립니다. 육체라는 것은 정욕인데 계속 시달린다. 그렇지만은 막 싸우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침례를 받고 그만 여기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다 이야. 여기서 만약에 타락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안수도 받고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내세인 능력도 받고 맛보고 선한 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했어도 타락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이 여자에게 아기가 잉태했구나 알고 요셉이 당장 생각할 때 마리아가 타락했구나, 정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슬쩍 끊으려고 했다 그 말이야. 그와 같이 살짝 타락하면 회복이 안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 신랑이 갖다가 자기 정혼한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내로 맞아야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14장 1절로 6절까지.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러니까 바로 정혼한 후부터 이때까지 처음 익은 열매, 그와 약속한 대로 약속하고 그와 정혼한 그때로부터 어린 양과 처음 맺은 약간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받은 것, 그것을 정말 지켜가면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음녀, 그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참말을 하는 진실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끝까지 온 자들이 14만 4천밖에 안 돼. 이스라엘 백성 그 수억만 중에서 14만 4천밖에 안 되고 이방인은 그와 동등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공중 결혼식을 한다. 공중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신앙 정절인데 오늘 사람들이 침례받고 정절을 지키지 못한다. 처음 약속을,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끝까지 지키질 못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이들은 바로 14만 4천이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에 끝까지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침례받고서 말이요. 침례받고서 바로 여기 나무까지 여기 이 공중 결혼식 가는데 가다가 미리 죽는 사람,
그러다 미리 죽는 사람 한번 여기서 이러면 낙원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와 맞은 침례는 완전히 내 공로는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담을 받는 거니까 그 낙원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더 나이가 어려서 더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더 기다리다가 이때 가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주님이 오실 무렵에 그때 그 전에 사람들은 낙원에 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서 세상에서 이런다 이거야. 세상에 일어나는데 밭에서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온다고 하늘 놔두면 되고, 부엌에서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온다고 하늘 놔두면 되고,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데려가면 되고 하늘 놔두면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정절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에 호련히 여기서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를 되네, 변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니까 하늘에서 공중에서 겉옷이 뚝 떨어지듯 증발해버린다 이제. 순간에 같이 밭을 맺는데 나는 타락했고 이 참 신앙의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견디면서 신앙이 정절이 있던 사람은 순간에 아니 금방 어디 갔어? 또 밥을 먹다도 아니 밥 숟갈 넣고 금방 아니 어디 갔어? 같은 침상에서 같이 자다가도 하나는 싹 가고 아니 여보 어디 갔어? 그러니까 같은 부분에도 신앙의 정절이 없는 사람은 놔두고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밥을 같이 먹어도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고 밭에서 일을 같이 노동을 해더라도 신앙의 정절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고 하고 그래서 이게 딱 올라서 이 낙원에 간 사람과 이들이 함께 먼저 가지도 않고 같이 간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여기서 여기서 우리 신앙의 정절이 뭐냐? 신앙의 정절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진리. 이 진리에 대한 어떤 불신, 의심이 있든지 해서 성령을 거역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복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이같이 성령을 거역하면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죠. 예. 원죄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소멸했다, 야.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내가 너에게 결혼하겠다.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는 이걸 다, 원죄를 다, 주님이 다 지워버리고 내가 너에게 결혼하겠다. 결혼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결혼한 것을 우리가 믿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셔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른다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방언도 말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령이 벌써 나를 감동하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제. 예?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우리에게 인치시고 딱 도당지가 따요. 호적에 올렸어요. 올려놓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자,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게 성령의 은사 나타난다 이거죠.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유익하게 한 것이다. 예?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2장 2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이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신다,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예,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보증하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성령의 우리 안에 침례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으로, 그 성령을 거역한다든지 해방하면 그건 사함받을 수 없고, 이 첫 언약, 이 원죄를 소멸할 자는 하나님의 예수를 죽기로 작정하고 보냈다. 한 번 주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같이 반드시 그가 와서 대신 죽어서 소멸한다. 그러나 성령의 법을 어기면은 그걸 대속해 줄 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을 충만했을 때 죽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길게 살다가 말로라도 하나님 원망한다. 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로 무익한 말하면 심판받는다. 끝나는다는 게.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이게 컵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담겼다가 타락한 물이 줄어들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 예. 절대 회복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 심판을 받는 도록이 없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은 건데,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 얻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얻은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속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참는 자,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여기서 끝까지 해서 어디까지? 영생의 일이 한다, 이게. 구원 얻어서 세우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죄와 싸워 이겨는 생활, 견디는 생활, 모두까지 견뎌. 마귀는 이것을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가진 애를 다 쓰거든. 그러니까 죽은 모세를 시체까지라도 살려서 모세를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모세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 모세의 제자가 돼서 타락하는 거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천사들도 모세를 찾지 못하게 시체를 감춰뒀는데 계속 마귀는 시체를 찾아서 바로 이 성도들을 갖다가 그래서 모세의 법으로 모세의 제자가 되게 만들려고 한다. 그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양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안질하고 돌을 닦고 수양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의뢰받는다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근데 이 은혜를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해야 할 것은 은혜 하면서도 생활은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으면 쟤니가, 뭐 또 해야지. 이렇게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모세를 죽은 시체를 찾다가 딱 그 앞에 내놓는다, 이게야. 모세가 살아나니까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의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오직 당신이 나를 가시면 당신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믿음만,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투자, 이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이런 자를 내가 데리고 낙원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낙원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면은 망하는 게, 성경이 뭐라고 하니?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 죽는 거예요. 이런 바로 신앙이 정절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올라가고, 바로 죽었던 자들은 낙원에 있다가, 영원히 낙원에 있다가 함께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함께 주님이 간다. 우리는 공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못 봐요. 보면은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 심판받기 전에 환난, 주님을 눈으로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본 자는 환난을, 이 땅에서 환난과 그 다음에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구원하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영생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심판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았어도 심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은 행함으로 심판한다. 행위로다. 그래서 어떤 일은 불가한데서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되 불가한데서 얻는 것 같은 참혹한 구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반대받네. 이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면 그 심판받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구원 얻지 말고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은 망한다 이게요. 우리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낙원에 먼저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늘의 틀림을 받든지 이래가지고 공주에서 주를 만난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천년 동안엔 환난, 세상에 그 무슨 인류의 종말이 되는, 지구의 종말이 되는 환난이 닥쳐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주 땅도 지구도 우주도 음부도 다 유황불에 들어간다네.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 믿고 침례받은 후에 우리는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혹시 따라가면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듯이, 그래서 옛날에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 문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발을 닦아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듯이 항상 우리가 그래서 매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비난하고 날마다 회개만 하면 죄요? 은혜 받다고 맨날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는 우린 끝없이 손발을 닦는 거예요. 허되 우리의 영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요, 침례는 복음을 믿고 침례하다, 이것은 정언한 것이다. 정언한다면은 내가 신앙이 정절시켜 공장에서 혼까지 참고 견뎌 처음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처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심판받아요. 우린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가 곧 영생이다. 그와 결혼을 수용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았지만 여기 이게 우주인데 믿음으로 우리 우주 바깥에 나가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때 침례하지만 이게 우주의 물이에요. 우주 벽. 이게 주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신부의 생활을, 신부의 단장을 끄고 있다가 마침내 이 우주벽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받은 침례는, 십자가에서 받은 침례는 바로 우주벽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침례를 받았지만 이 우주벽을 이미 우리 초월해버린 겁니다. 성령이 여기서 이거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데리고 성령이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가 인자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대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침례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침례 받아가지고 여기 낙원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가면은 이제 우리 첫째 벌에 참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쓴 것인데, 언제 출판될는지 모르겠지. 8월 달이 되는지 언제 모르는데, 이미 다 남겼으니까. 낙원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쓴 거. 12계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낙원의 계단을 계속 한 계단 다 가야 돼. 다시 말하면, 1살짜리는 1살로, 2살짜리는 2살로, 5살짜리는 5살, 12살짜리는 12살, 20살, 20살, 청년은 청년, 장년, 어른, 늙은이 같이 이런 단계가 있다, 얘. 여기 이런데,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20살이 됐는데도, 5살짜리 노트면, 이거 쓸모없는 것이 되버리고 얘. 우리는, 그래서 낙원의 계단이라고 이 다음에 책이 나오면은, 정말 내가 또 강의를 할 테지만은, 이걸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낙원에까지 가느냐. 이게 우리의 커서 이게 어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어떻게 바로 주님을 공중에서 뵙느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저들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 곧 침례받아 그리스도와 정원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있게도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뎌서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때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